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산이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변화가 되셨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변화산으로 갑니다. 이 인본적 가치, 인간적인 것으로 가치를 따지자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공평, 평등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공평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평등이라는 걸 적용하냐 그러면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평등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나누어 갖는 평등이죠.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본적 가치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원치 않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누어 누리고자 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인본적 가치지요. 그래서 평등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다 하는 기사거리, 가십거리, 뉴스거리, 그러한 흠이 나는 공격거리,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나 정부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인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소위 말하자면 교회 개혁 세력들은 교회 개혁하자고 교회를 이간질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전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혁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도모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제자가 12명인데 그리고 또 제자의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70명의 그룹이죠. 주님께서 때로는 70명의 그룹까지 함께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70명의 제자 입장에서는 불공평이죠. 불공평.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불공평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이 놀라운 사건인 변화산의 사건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더 심각한 불공평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에서도 주님께서는 심각한 불공평을 행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공평이라는 가치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게 주님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인본적 가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어리석은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공평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공평을 주장하면 다 얼마나 좋아하고 좋아하는 줄 모르는데 그 공평이라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평이 아니라 인본적 가치, 모조품으로서 가짜로서 공평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랑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의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말하자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아마 이 3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재고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는 제자들 또한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고 믿음 있는 제자들 3명 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적 가치인 공평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회사가 있다. 주님이 오너다. 직원이 12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아마 노조를 만들어서 주님께 데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리 불공평하십니까? 왜 3명만 편애를 하십니까? 왜 3명만 항상 그렇게 가까이 하십니까? 왜 3명만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합니까? 왜 불공평하게 행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공평하게 행하라. 그리고 프랭카드를 걸고 데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본적 가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가치지만 이 인본적 가치와 주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본적 가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선민이라고 일컬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인본적 가치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선택해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인본적 가치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럴듯한 모조품들이 많고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을 그럴듯한 가짜 모조품을 통하여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헤아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독선적이 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본적 가치, 가짜 모조품들을 들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권세자들인 국가 정부에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헤아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무너뜨리려 그러고 교회에 세운 영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 주의 종들이 다 바른 거 옳은 건 아니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흠결이 드러나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 사태가 생겨서 오정현 목사님의 논문 표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표절 문제 때문에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은 6개월 동안 시무 정지를 당하고 그러고 있고,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고발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대학교까지 넘어가서 그 대학교에서 검사하고 검증하여 결과적으로는 논문에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 논문에 문제 있는 건 시정하고 고쳐야 된다. 그러나 논문으로 해서 학위를 받고 그런 문제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런 결과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개혁을 외치는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정현 목사님은 사랑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는 것이. 나가라, 퇴진하라, 물러서라. 그렇게 외치는 세력들이 김명혁 목사, 이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 김동호 목사, 이런 자들이 세력이 돼가지고 외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 개혁을 외치는 세력들이 나설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나설 자료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이나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런데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종에 섰거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정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재판권을 행하고 끼어들지 않아야 될 문제에도 끼어들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 그것도 대형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책동하여 이간질하여 무너뜨리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금요일이 되어서 철야 기도가 되면 위층에서는 오정현 목사님 퇴진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아래 지하에서는 오정현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를, 교회가 제자리에 서고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질 때 지하에서 하는 기도회가 옳고 퇴진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는 잘못된 것이, 인본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퇴진을 위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걸 위한 기도회가 옳고 지혜롭게 보입니다마는 그건 인본적 가치에서 옳은 거고 진리에 있어서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문제는 그런 부분이 심각한 오류가 아닌 한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다루셔야 될 문제이지, 사람들이 함부로 나서서 재단하며 공격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 주의 종된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 주의 종의 문제, 영적 권위의 문제는 꽤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끼어들고 나서서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거에 좀 어긋나면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헤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오류가 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은 사실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 3명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되신 주님, 변화되신 주님. 하나님의 버리신 영광의 어떤 부분을 다시금 얼마 정도 보이시는, 그분의 영광의 어느 정도를 아마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될 겁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이 제자 3명에게 보였습니다. 깜빡 어느 때가 지나니까 주님이 변화되시면서 모세가 천국에서 내려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보는 순간에 모세고 엘리야인지를 알아버립니다. 와, 모세가 왔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왔구나.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는 모세가 왔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왔구나. 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왔구나. 그리고 알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이 변화산에 찾아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 땅을 떠나버린 모세 같은 경우는 죽은 경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서 시체 때문에 변론하고 마귀하고 천사하고 변론하고 미가엘 천사와 변론하고 이러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해버린 경우고 엘리야 선지자는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다시 불병거를 타고 내려왔는지 뿅 하고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한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모세 귀신이 나타나셨네.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죽은 자가 찾아왔거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 그래서 율법의 대변인인 모세,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렇게 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러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그러합니다. 아마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치심에 대하여 그것을 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주님은 항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주 놀랍고 놀라울 텐데 그까지는 살펴보지를 않겠고,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왕 대신 주님, 메시아 대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도 주님의 도래하심, 주님의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하였는데 왜 도망했느냐? 믿음으로 도망했는데 그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6절을 25절,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찍부터 자신이 받는 능력이 누구를 위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찍부터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계시되지 않아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존재하시지만 모세 시대 때는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되시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미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알고 섬겼던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의 기본적인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다가 4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 그 놀라운 것, 놀라운 황홀경에 빠집니다. 너무나 놀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오래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있기 위해서는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하나 짓고요. 모세도 가시면 좀 곤란하니까 모세 위하여 오래 여기서 계시라고 초막을 짓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도 하나 지어가지고 오래오래 머물면서 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나누기도 많이 나누고 또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직접 대화 좀 해가 물어볼 것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한테도 물어볼 것도 있고 시간 되면 안수도 한번 받고 싶고 기도도 한번 받고 싶고 축복기도도 한번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해줬으니까 모르고 있는 율법의 내용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황홀한 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율법을 묻는 것보다 모세한테 묻는 것을 더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한테 배우고 싶은 걸 주님한테 배우기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모세는 온 집에 종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사환 종으로 모세는 섬겼고 주님은 아들로 섬기셨는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인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모세한테 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황홀에 빠졌어요.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고 지금 변화산에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에 다시금 설명되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듣고 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도다 하지 않고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은 주님과는 아주 가까웠는데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놀랍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제자들은 듣고 심히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좀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가까이 하여서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죄인들 가운데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면 나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나는 지금 죽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영광의 광채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람의 죄의 죄만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의 어미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히나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달달달달 떨게 되죠. 천국이나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와, 이들은 어떤 사람이간데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사도 바울보다 100배가 믿음이 좋고 주님의 사도들보다 100배, 1000배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에 갔더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다 끌어안아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들은 막 황홀경에 빠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왔느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주님 말고 그런 음성을 너무 잘 듣더라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주님과 비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갔는데 압도되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덜덜덜 떨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내가 내 앞에 죄가 없노라,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 천국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갔는데 내가 너를 아무 죄도 없이 흠이 없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죄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덜덜덜 떨고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었는데 안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좀 다른 걸 발견하면서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 옛날부터 오랫동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그러한 TV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뭘 신비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천국, 지옥에 대한 것들은 거짓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뭐 지옥에 올라온 소리, 그 지옥에 올라온 소리가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완전하게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것이죠. 마귀적인 것입니다. 지옥에 올라온 소리가 마귀적인 것을 그걸 왜 몰라요? 뻔한 것을 그걸 뭐 신비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막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보고, 그것도 이제 성령의 은사인 방언 통역으로. 그러면 방언 통역은 지금 사람을 통해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역하는 거예요. 응?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난 누구누구다. 내가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계속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습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막 때로는 쌍소리도 막 통역하시고, 울부짖는 것도 통역하고, 그게 어떻게 통역이냐, 방언 통역이냐 그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그런 것을 믿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요즘에는 의외로 생각외로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광견병에 걸린 애완견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별로 제가 생각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개를 애완견을 키우는데 개가 광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런 줄 모르는 거죠. 가고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키우는 광견병 걸린 개한테. 그래서 딱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미쳤다 그러기보다는 미친 개한테 물려서 미쳤다 그러는 게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언 통역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정신병. 그런 병에 걸린 교회 중에 하나도 연세중앙교회도 그런 병에 걸렸지. 그 윤석전 목사님. 그런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그걸 받아들이고 듣고 예배 시간에 금요일 때 막 틀어놓고 이게 좀 정신병에 좀 걸린 것이에요. 갖고 지옥 그러는 정신병이. 그게 정신병이지 그게 정상이겠어요. 물론 그 하나의 잘못이 모든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통역의 내용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통역이나 그런 걸 뭐 한다 그러면 추접하게 여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압도대에 엎드려 있다가 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어이고 좀 상담도 좀 하고 싶고 안수도 받고 싶고 기도도 좀 받고 싶고 묻고 싶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딱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좀 허무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과 일이 지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라 그래도요, 수준이 되는 사람만 도움이 되지, 수준 안 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 속에 또한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다 보고 들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산의 사건만 해도 몇 명만 이것을 듣고 보는 게 허락됩니까? 딱 3명입니다. 70명 가운데서도 없고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는 딱 3명인 것이 딱 3명. 수준이 되는 사람이 딱 3명.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자 12명이든지 500명이든지 70명이든지 아마 이 중요한 경험을 다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에서는 3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은 3명이에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진리 속에서 그러는 것이고 인본적 공평은 진리가 아니라 이기심 속에서 탐심과 탐욕 속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걸 더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 탐심과 탐욕을 조장하여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가 남아있는 제자 12명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주님께서 차별 대우해서 저 3명만 데리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입단속을 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어요. 기초적으로 사칙연산을 배운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배우는 게 분수고 소수지요. 그 다음에야 분수고 소수인 거예요. 곱셈, 나눗셈을 배운 다음에야 이제 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분수가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의 연결선에 있는 게 분수예요. 그러지 곱셈도 나눗셈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분수로 넘어가면
그건 분수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곱셈, 나눗셈이 약한 것. 그 다음에 분수로 넘어가도 애가 알딸딸해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2, 3, 4학년 아이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같은 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가 말하기 어려우니라. 그러지만 히브리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나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풀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영역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수준이 안 되는 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섰어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단한 것이지. 자신은 대단한 것이. 자신은 대단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결혼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누구에게 이메일로 답변을 하면서 답변 중에서 짤막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또 어디에 올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도움이 좀 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결혼 생활의 기초와 출발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냥 그런 것을 가지고 짧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짧게 해놨어요.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사람은 못 알아먹은 이야기니까 짧게. 근데 사람들은 수준이 안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자기는 다 알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히려 내용이 좀 틀렸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더 설명을 좀 해보라거나 그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는 주의 종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누구하고 변론하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토론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더 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깊은 것을 설명할 뿐이 그걸 알아먹는 귀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부모를 모시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모 공경을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신체가 함께 있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야 어머니께서 홀어머니시고 또 주의 종이고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고 그렇게 또 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저야 평생 어머니 하나님께 가시고 부름 받을 때까지는 함께 모시고 저야 사는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제가 도움을 받지 제가 어떻게 불임을 당하거나 이용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함께 부모님과 살아가는 문제도 반드시 뭘 이해해야 되면 영적 권위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권위 문제를 이해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또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결혼의 첫걸음이 내 부모를 남자가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걸 더 깊이 설명하려면 영적 권위 문제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 문제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가운데 함께 살 때는 영적 권위 문제가 어떻게 되고 따로 살 때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영적 권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주의 종의 영적 권위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가진 영적 권위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잘못된 권위의 남용의 문제도 있고
오용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 가진 영적 권위의 문제, 또 남편이 가진 영적 권위의 문제, 또 부부가 가지는 영적 권위의 문제와 부모가 가지는 영적 권위의 문제, 또 부모와 자식이 가지는 영적 권위의 문제의 이 복잡성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어놓은 다음에 가만히 지켜보고 그냥 웃었어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어느 카페에 올려놨던 글은 지워버렸어요. 이제 들을 사람은 좀 들었고, 뭐 알아먹으려면 알아먹고 말려면 말고. 그러지 거기에서 깊이 나아가서 영적 권위의 문제까지 설명해 주는 건 별로 답도 없고, 설교를 하려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려면 한 1시간짜리 설교를 3번에서 5번 정도로 해야지 전반적인 걸 얼마간은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뭐 기본도 안 되는 경우를 어떻게 더 깊이 있는까지 설명해요. 단지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그냥 될 사람들에게만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이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기 머리 위에는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대단한 선지자고 대단한 사도고 대단한 거룩한 주의 종인 사람들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기가 대단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나 좀 한번 이해시켜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헬라어로 떠나라는 것이 뭔지, 뭐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그걸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외치는 소리 닉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님은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하면 그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봐라. 그냥 웃었어요. 헬라어도 인용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인용할 수 있고, 헬라 히브리어 떠나라는 의미 가운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고, 번역의 문제, 뭐 해석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거 이야기한 뻔히 스스로 알아먹을 수 있는 지력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변화산에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가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의 영역이 참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것이 얼마든지 둔하고 알아먹는 게 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또 주일 때는 많이 답답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답답할 때가 많냐 그러면, 주일날 낮과 오후에 2번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좀 깊이 있게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순종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나갈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깊이 있게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수준이 다 낮으니까. 일반적으로 초신자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도 초신자 상태에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피상적인데 기본적인 데서 멈춰버려요. 저는 굉장히 깝깝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끌어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것이 피상적인 데서 스톱해버려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깝깝한 것이. 주일날에 말씀을 전하면 다시 피상적인데 기본적인 데서 자꾸 맴도니까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왜 더 깊이 나가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느냐 도대체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나가야 되거든.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아이들이 요리를 배운다 그러면 그냥 밥하는 건 기본, 라면 끓이는 건 기본이죠. 거기에 이제 뭔가 요리를 좀 한다 그러면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찜을 하는 걸 가르쳐주고 볶음을 하는 걸 가르쳐주고 튀김을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더 깊은 걸 가르쳐주려 해도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고 알기를 싫어하는 것. 뭐 요리라는 걸 비유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어서는 더 깊이 나아가야 되거든. 더 깊이 나아가려면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과 길을 걸어야지만이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애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입니다. 아주 수박 거달기예요.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서 오징어 땅콩 씹어먹는 것처럼 삽니다. 아주 피상적입니다. 이해가 아주 저급해요. 칠판에서 밥하는 거 설명하면 너무 쉽고 간단하지요.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밥을 해보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막상 밥을 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밥하는 것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밥을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어머니께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남자 형제만 3형제니까 우리가 다 집안 살림을 하고 또 빨리 하고 옛날 세탁기 없었던 시절에 밥하고 반찬하고 그렇게 일찍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밥하는 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밥하는 게 깊이 들어가면 고급 단계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쌀이 3년 된 쌀이에요. 3년 된 쌀이 뻣뻣이 말라가지고 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불려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고급 과정으로 가면 어려운 게 많아요. 초급 과정으로 가면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요. 고급 과정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또 찹쌀 같은 것은 물의 비중이 또 틀려요. 찹쌀로 밥을 해보면. 맵쌀이 틀리고 보리가 또 틀립니다, 이게. 이 고급 과정으로 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밥하는 것도. 근데 항상 저급의 수준, 칠판에서 밥 설명해 주니까 직접 해보지 않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귀찮게 그런 단순한 밥하는 걸 또 이야기하느냐. 아니, 직접 밥하는 걸로 들어와 봐야지요. 그래야지만 의문점이 생기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인데, 제가 전에 이런 아이들과 등산을 하다가 죽순이 있는 데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죽순이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주인이 없는 그냥 길 가다가 산책길에 있는 죽순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죽순을 보여주고 죽순을 좀 따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죽순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냥 그런 게 있다. 대나무에서 죽순이 나온다. 그리고 알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죽순을 내가 확인하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나무가, 제가 아이들에게 이건 지금 1년생 이번에 난 거다. 이번에 났는데 한 달 안 돼서, 이게 2, 3주 한 달이 안 돼서 내 키의 2배, 3배가 커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나무인데 죽순 끊을 때를 지나버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봐봐라, 이것이 이번에 난 대나무다. 죽순이 금방 이렇게 커져버렸다, 이거. 요것은 지금 똑같은 모양과 두께같이 보이지만 요건 이제 한 3년, 5년 된 거다, 이거. 그렇게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들 때는 쉬운데, 막상 실제 속에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때야 더 궁금한 것,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걸음을 떼야지만 이제 내가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모르겠구나.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설명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알겠다는 걸, 이해하겠다는 걸, 이해했지? 이해해요. 이해한다 그러다 한 번 더 설명해줄게. 설명해줘요. 이제 이해하겠지? 이해해요. 그래, 풀어봐. 그럼 못 풀어요. 그게 순종의 걸음이 그런 거거든요. 이해해요? 아니, 이해하면 순종하고 그걸 걸어가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걸어가보라 그 말이에요. 그 걸음을 걷지 않으면 더 깊은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피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피상적인 게 많은 것은 뻔해요. 그 길과 여정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듣는 이들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피상적이거나 그런 것이에요. 혹은 목회자가 영적이기보다 육적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피상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말씀은 뭐라고 해도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만이 피상성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 거달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여정과 길을 걷지 않으면 항상 그건 이론상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이 인본적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피상적 사랑 그면 인본적 사랑을 성경의 사랑으로 거짓말하고, 공평 그면 인본적 공평을 성경의 공평으로 거짓말하고, 진리 그면 성경의 진리를 인본적 상대적 진리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로 포장하고, 화평 그면 성경의 화평을 인본적 화평으로 바꾸고. 제가 전에 악인 설교를 많이 했지만 또 성경 공부할 때 되면은 제가 조만간은 지금 로마서가 성경 공부가 한 13장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히브리서 지금 성경 공부도 어제 지금 9장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얼마 안 남아도 로마서 3장이니까 금방 끝내볼 수 있는데도 어느 쪽으로 이제 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새벽종이 울렸죠. 새마을운동 좋아요. 이제 악인에 대한 말씀들을 좀 성경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잠언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편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를 좀 해보다 보면 인본적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본적 화평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인본적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화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악인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 보는 공부인 거죠. 그게 좀 그래도 악인 설교를 좀 많이 했더라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하기에는 로마서가 이제 한 석 장밖에 안 남았고 한 장 하는데도 막 4시간 6시간씩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넘어왔습니다만은 악인을 먼저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제 거의 마무리 지점에 들어가니까 마무리 안 짓고 악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돼서 좀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본적 가치하고 인본적 가치에 화평하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화평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인본적 가치의 화평은 정신 나간 신자들이나, 제가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열광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열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혐오하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악인과 화평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북한, 악의 축인 북한과의 화평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2200만들의 이 국민들, 이 주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총살시키거나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고문을 하는 그런 집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북한인데, 이 북한의 정권과 화합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통일이고 인간적 통일, 인간적 화평, 인간적 화합인데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몰지각하고 몰상식적인, 아주 진리의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좀 기본적인 것들, 악인과 의인, 악인, 의인, 악인, 시편 150편, 잠언 31장 어마어마하게 나온 대주제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 그건 기본적인 걸 보지 못하면 이 정신광란이지 창란이지 정신병이지 무엇이겠어요. 이게 인본적 가치로 진리 가운데에는 결코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조품으로는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모조품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고, 모조품 소망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고, 모조 말씀, 가짜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라지라는 판명과 염소라는 판명을 듣게 되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판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비참한 참극이 있을 뿐입니다. 눈을 떠야 되고, 보는 자가 돼야 되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되고, 강파감을 벗어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본적 가치로서는 주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말하자면 아마 공산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 가치처럼 보입니다. 물론 전혀 틀리지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본주의도 진리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진리가 아니고 사회주의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인본적 가치, 민주라는 인본적 가치, 사회주의라는 인본적 가치, 인권이라는 인본적 가치, 공평이라는 인본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모든 것을 굴복해 만드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인본적 가치와 진리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더 주셔서 우리가 강팍게 되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살며 진리를 이해하며 또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고 피상성을 벗어나 구체화되고 더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자의 자리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 선악간을 분별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